말씀입니다. 11장 23절로 32절,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매 종료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은 성찬은 교회에 있는 모든 예식과 사역 중에서 가장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의 표지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세 가지 갖고 있는데, 첫째가 말씀의 선포,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성례전의 수행입니다.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훈련, 곤징의 집행입니다. 권면하고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의 곤징의 집행, 이것이 신약 개신교의 표지고 교회가 교회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끝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 다 똑같이 6월절 마지막 예수님 생애에서 공생애에서 네 번째 6월절을 보내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때 먹었던 6월절 그 예식을 그대로 신약에서 연결되어 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신약의 6월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성찬의 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옛날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지만 역사의 끝부분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피를 흘리시며 살을 찌르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십자가 죽으심, 이 죽으심은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주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의 핵심이 증거될 때 당연히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죽으셨냐? 예수라는 분이 왜 죽으셨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하는 말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무슨 죄?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다. 보세요.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걸려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는 핵심적인 내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가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께 죽도록 복종하시는 그 모든 복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죽을 나를 위하여, 지옥 갈 나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우리가 동참하는 연합입니다. 연합. 성찬의 두 번째 뜻은 연합입니다. 첫 번째는 기념이고 두 번째는 기념의 정도에서 더 깊이 들어가 예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신령한 교제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하며 신령한 영적 깊은 교통을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생명의 피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연합입니다. 신령한 교통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연합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통한다, 교제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깊은 신령한 영적 교제, 동참, 연합,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생을 누리리라. 주님과의 신령한 연합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기념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입니다. 나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 나와 함께 살아나신 십자가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찬은 성도들끼리도 하나됨의 고백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 성찬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들끼리도 뜨겁게 하나됨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거룩한 열심과 양심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곧 떼고 마시게 될 성찬은 기념이며 연합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연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주 예수는 나의 지혜, 나의 오름, 나의 성결, 구속하심 되심 밖에 내 범사가 되셔서 사랑 입은 자처럼, 택함을 받은 자처럼,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자처럼,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있으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맞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며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관념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주님의 거룩하신 연합을 이룬 자가 되었으면 그 연합을 이룬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 입은 자답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처럼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관념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내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았다. 그 새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채식을 열심히 먹으면 온순해집니다. 여러분, 피를 먹고 육식을 그냥 들이먹으면 혈기가 왕성해집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 동물은 온순하고요 육식 동물은 포악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온유함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찬송 부른 것 보면 그의 사랑, 그의 소망, 그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못했던 것, 옛 언약으로 안 됐던 것들이 새 언약으로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책임이요 삶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따로 나팔을 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천당도 중요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경우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내고 주와 연합한 자로 주와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너로 사는 삶을,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나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납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세상을 살리십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다른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첫 번째 미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인하여 기념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성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 때, 첫사랑이 가물가물거릴 때, 주의 죽으심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주와의 친비한 영적 연합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로서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찬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 저는 에스겔 설교 준비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아니다, 1년에 한 번 성찬 이번에 했는데 성찬식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을 오후 서너 시쯤에 와가지고 갑자기 다시 설교 준비했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성찬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자기를 살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 회개해야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회개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위를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걸 보면 성찬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넣고 우리의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미달자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괘씸죄입니다.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길이 있는데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건 완악한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망하지만, 자격 없지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이 날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하시니 주여 납니다. 주여 납니다. 내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죄가 많으니 못 참석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누구든지 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찬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회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 죄가 못이 되고 내 악이 창이 되어 주를 찔렀음을 믿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떡과 포도즙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라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문자 그대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고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예식입니다.
제가 92년도에 부목사 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금호제일교회 장광영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골든 트레스티아스 제가 18기, 20기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에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던 때긴다라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서 속에 그 여자 권사님이 렉터로 계셨는데 책임자죠. 그 성찬을 떼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인데 가사가 달라요. 왜 그 가사 그대로 하면 좋을 텐데. 다 함께 무릎 꿇고 떡을 떼자. 다 함께 무릎 꿇고 떡을 떼자. 무릎을 꿇고서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여 받으소서. 가사도 좀 희미하고 곡조는 더 희미합니다만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같이. 렉처 권사님은 그 떡과 포도즙을 떼는 동안에 거의 실신하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되고 너무나 감격이 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첫사랑 그 열심을 회복하는 다짐을 하면서 뜨겁게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회개로, 믿음으로, 큰 사랑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한없이 은혜롭고 복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엄숙한 예식이며 복된 예식입니다. 27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성찬은 한없이 복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라고도 말하고 축복의 떡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며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강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중세 1000년 이상 타락한 로마 카톨릭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되어 신부들 중에도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일부만 성경을 읽었고 아무도 성경 읽을 수 없었던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1500년에 경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넘는 암흑시대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구원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 것은 단 하나, 타락한 가톨릭이었지만 영성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찬입니다. 이 성찬 제도로 말씀의 설교는 없었지만 먹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먹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영성체, 이 성찬을 통해서 천년을 암흑시대를 뚫고 복음의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무엇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찬의 복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제사함을 받은 확신과 양심의 평강,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북돋아집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능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잃었던 첫사람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기를 살펴 회개하며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큰 복이 됩니다. 거룩한 예식에 거룩한 심령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고 감사하며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찬에 관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받은 바 말씀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셔서 성찬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